예, 우리 주님 오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12장 9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있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4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택하심에 있어서 이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약하고 또 참 어떤 때는 어리숙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을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또한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2장에 보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할 때, 약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있게 한다는 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분 맡은 자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또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출애굽봉사 405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에 대하여 또 그들의 말을 통하여 당신을 믿게 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즉 여러분 여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고 놀라운 말씀인데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직분을 맡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슨 직분이든 주어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으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는 이 입술이 뭐하다고요? 뻣뻣하다고 말을 못한다고요. 입술이 뻣뻣하고 말을 또 혀도 둔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네게 가르쳐 주겠다. 그게 너는 가서 뭐 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출애굽봉사 또 40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침과 일치되게 일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계속적인 임재와 그분의 지켜주시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교육 방침과 일치되게 일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항구적인 임재 그리고 그분의 지켜주시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육 방침과 일치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육 방침과 일치되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는 자신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즉 자신을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으라고 하면은 모세일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치를 가지고 리더로서의 자질을 논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는 실패한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만일 그의 인생 75세 때에 어떤 리더십 세미나에 참여하겠다면은 그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한때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지금은 양치기로서 30년이 넘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혹 이전에 왕이었다면 또 왕이 되었다면 내가 무엇이든 해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 내가 벌써 양치기로 30년 넘게 생활해 왔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또 무슨 힘이 있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막상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모세를 택하시고 이제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거기에 합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일에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일에 할 수도 없고 말이 뻣뻣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벌써 40년 동안 뭘 치운 사람인데 양만 쳐온 사람인데 옛날 애굽의 학문 배운 거 애굽의 학문 이제 40년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다 까먹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 나는 한낱 늙은 양치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잘못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을 온전히 버리며 자신을 완전히 비울 수 있을 때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사역의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즉 심령을 비운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심령을 비운 사람이, 그 심령이 가난함을 비운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모든 업적에 왜 실패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분명 그를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 왕권으로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으로의 욕심으로 너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으로도 기름 부음을 받고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쫓겨다녔습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쫓겨다니고 때로는 미친놈 척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하면서 자기의 목숨 구걸하게 바쁜 삶을 살아다 왔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그런 인생의 공부를 먼저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웠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다윗의 왕조를 온전케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자녀를 낳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힘으로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힘 주심으로 그는 자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아버지 사랑으로 끝까지 자라났다면 그는 철부지였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아는 그런 철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의 노예와 감옥의 죄수가 되어만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그런 노예의 생활과 또 감옥의 그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썼고 온전히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을 마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외에 자신을 비워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그 힘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게 됐을 때에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고 한때는 어떤 멋진 폼나게 그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은 그의 결과는 두 눈이 뽑히고 참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초롱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모든 걸 비우고 하나님 앞에 그의 자신을 내어 맡겼을 때 삼손이 마지막 이룬 사역은요, 그가 평생 이루었던 일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잘생긴 사람이었을까요? 예? 이 사도 바울은 못생겼다 그랬어요. 외모가 볼품없었다 그랬어요. 키도 작고, 저희 아들은 키가 좀 커서 좀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키가 작았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저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사도 바울은 언변이 뛰어나지 못했다. 같이 간 바나바는 언변과 하술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은 그만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배운 것은 많았어요. 그죠? 지식이 많았어요. 근데 그 지식을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 자신을 비운 사람이 됩니다. 그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약한 데서 뭐 한다고요? 온전하여 진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사역을 시작한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부터입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배운 학문,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학문, 내가 가진 모든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는 것, 버리는 것입니다.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왜 살아있느냐? 나는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요. 즉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자신을 비워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철저히 버린 사람.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또 성경의 수많은 리더들도 다 자신을 온전히 버린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다 비워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온전히 가르치신 것도 내 자신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물질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저 바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자기의 상식과 자기가 경험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더라면 뭐 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 상식과 내가 배운 모든 것과는 전혀 맞지는 않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즉 그것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의 말씀만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지금 이 때는 전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지 못한 그 고기를 낮에는 도무지 더 잡지 못하는 분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수많은 고기들을 자기 배에도 더 담을 수가 없어서 동료의 배를 풀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수많은 고기가 한꺼번에 잡히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곁을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게 되었고 아무리 작은 직을 맡을지다 하더라도 혹은 아무런 직을 맡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재능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봉사하기 위하여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충분한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런 일도 아니하고 묻어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기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그러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직분을 기쁨으로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일은 내가 약해서, 나는 자격이 없어서, 또 나는 지혜가 없어서, 나는 이 모든 일에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핑계일 뿐입니다. 내가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약함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죠? 12장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치료봉사 475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과 밀접히 연합하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큰 일을 하고자 계획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하고자 힘썼다. 그는 그의 주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깨달았다. 천연계의 모든 사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그는 하나님을 개인의 하나님으로 알았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명상하는 중에 그는 그분께 임재해 계심을 더욱더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그는 영원한 팔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그와 같은 경험이 있은 다음에 모세는 그의 목자의 지팡이를 권능의 지팡이로 바꾸고 양떼를 떠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없고 말이 느리고 수줍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써 그 일을 수락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 직분을 하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셔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직분을 수락하시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선택하신 주님께서 주여 나는 부족하오니 나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는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주와 함께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